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아무리 하느님을 목청껏 불러도 대답 없는 하느님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짓눌리며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두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카를로 카레프 수사님은 주여 왜?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수확을 망쳐 놓으십니다. 하느님은 폭풍 속에서 경로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 주십니다. 상처를 입음으로 저는 평온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고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물로써 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가난의 복됨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내의 한계까지 밀려가지 않는다면 인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느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음으로써 여러분을 작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둠을 주심으로써 빛을 갈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눈물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수사님의 이 대답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시며 우리의 고통은 하느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은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의 침묵이 절망스럽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배우고 찾으며 결국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침묵은 결국 우리를 위한 침묵이며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기다림입니다.